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예, 오늘은 전도 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일지 속에 구원의 길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도일지를 구입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했으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지난번은 구원의 길을 활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전도일지 활용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유 목사님이 나오는 메시지가 말씀을 정리해라,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또 전도 정리. 그러면서 계속 뭐 핵심이나 지난번 새가족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오늘 전략회의 메시지 가운데에 삼오늘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이 삼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삼오늘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오늘 전도일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삼오늘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2010년도에 한여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때 딱 메시지 나온 것이 삼오늘이었습니다. 그때는 유 목사님이 뚜렷하게 삼오늘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체크리스트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제 뭐 동기들이나 우리 친구들 목사들 또 선후배 혹시 삼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혹시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그때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뭐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마 똑같이 다 같이 더듬었습니다. 같이 이게 뭐지 해가지고. 네, 그러한 중에 계속 메시지를 받는 중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교회를 딱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삼오늘 그 노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노트가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삼오늘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결국에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돼, 이건 구원.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삼오늘을 통해서 이분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다른 곳에서 자꾸 행복을 찾는 거예요. 또 삼오늘 자체가 짐이 돼가지고요. 너무 힘들게 또 삼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행복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삼오늘을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저는 교회에서 훈련을 시킬 때에 이렇게 합니다. 삼오늘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단 말씀을 딱 받았으면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내게 부딪혀오는 성구 하나에 딱 2개 정도를 잡아라. 단 강단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이거 해라.
하나님께 질문해라. 당신의 인생을 두고 질문해봐라. 학업을 두고 사업을 두고 미래를 두고 질문해봐라. 아니면 어떤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인생의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떨어진다. 거기서 부딪혀오는 말씀, 성구를 기록해라.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정확한 말씀이 강단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붙잡히질 않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다시 듣기를 하는데 말씀도 들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했더니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 돼요. 그 하나님께 욥이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전에는 말씀이 귀로만 들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5절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눈에 보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라.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다시 말하면 욥처럼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 오늘 화요집회 때도 메시지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떨어졌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뭔가 보여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내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이 이렇게 되겠구나. 질문을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예배 시간에 졸 시간이 없이 예배가 막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탐방 오신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저희 교회는 참 예배가 참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질문이 나와요. 또 손 들고 질문도 하십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엄청 잘 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요 졸지도 않고요. 정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몸이 앞으로 나오십니다. 이렇게 다. 왜냐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켰거든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질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해라.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 주실 거다. 그래서 보통 저는 성구를 하나에 2개 정도 잡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나중에는 더 많아지겠죠. 저는 메시지는 잡지 못하도록 얘기합니다. 최대한 지금은 메시지 잡지 말아라. 말씀 성구를 잡아라.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기이한 언약,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그 말씀,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는데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문을 써봐라. 저는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렘넌트나 새가족 초신자에게는 제가 기도문을 불러줬습니다. 성도님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어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 성령 인도 받으세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복음 누리세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다 알아듣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은 쉽지만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지만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 건지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설명 안 해주고 인도 받으래요. 누리라는 겁니다. 언약기도 하래요.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불러줍니다. 성도님 적으세요. 그분이 적죠. 또 렘넌트가 적습니다. 이렇게 몇 번만 훈련시켰는 이분이 언약 기도문을 써요.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유 목사님 표현대로 그걸 수정하고
보완시켜서 이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언약 기도하는 훈련까지 다 받아요.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시 말하면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일을 할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영업은 하나님이 뛰시고, 나는 기도하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당신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거기다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께서 능하게 역사하신대요. 일단 사모늘 중에요, 강단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께 질문해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사업이라는 부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말씀 하나 내게 주세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근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딱 떨어진 겁니다. 메시지가,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도님들 너무 이제 신기한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제는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현장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남편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오늘의 말씀 기도만 하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은 너무 행복하게 해요. 이걸 갖다가요, 막 많은 걸 막 쓰고 막 기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대한 심플하게 성구 하나 두 개만 잡아라. 기도문 써라. 못 쓰는 분들은 받아 적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는 오늘 아니면 이번 주간에 너무 시급한 영혼이 있어요. 시급한 대상자.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시급해요. 거기 내가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는 이제 훈련시킬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 남편 되리라, 당신 시댁감은 되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되리라. 그러면 그 대상자를 품고 이렇게 기도해라.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기도해라. 또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응답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던, 어쩌면 정말 무너져버린 그 모세, 나이가 너무 많아요. 늙은이가 돼버린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쩌면 모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 호렙산의 그 사건이 어쩌면 우리 불신자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그 호렙산의 그 사건이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다맥세기 사건이죠. 그 핍박자, 그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을 다맥세기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께서 우리 아들놈도 하나님 불러주세요. 우리 아들놈 다맥세기 사건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요, 저희 교회뿐도 아닙니다. 여기 수도권에 안양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제가 팀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어요. 이분이 이제 기도하신 겁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남편이 뭐 하냐면
돌을 깎아서 우상 만드는 그 석재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석공이죠. 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남편을 딱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던 것처럼 그 호렙산, 우리 남편의 하나님 호렙산의 사건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다메섹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걸 그분이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팀삭을 하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좀 지났죠. 어느 날 제가 화요 집회를 갔더니 그분이 이미 권사님이 돼 있고 남편이 옆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화요 집회까지 왔다는 말은요, 남편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호렙산의 그 사건, 다메섹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는 사모늘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면 성도들이 이겁니다. 주간 미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도들에게 미션을 줄 때 아예 미션을 제가 잡아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잡아주는 일을 하거든요. 아예 미션을 줍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그 30분, 40분, 50분 그 설교 속에서 미션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아예 떠먹여 줘야 됩니다. 거기서 보물찾기 하듯이 찾도록 하면 힘듭니다.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주는 겁니다. 아예 밥상을 다 차려주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제 구체적인 미션이 나갔죠. 그 미션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시다.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준 겁니다. 이번 주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단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조금 제가 좀 바꾸죠. 그래서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내 어떤 문제나 어떤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주는 홍길동 우리 남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갖고 기도하도록 이제 똑같은 마태복음 16장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주간 미션을 계속 주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 나온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원의 길, 뭐 개인 양육, 그거 다 나온 겁니다. 미션 속에서. 그래서 주간 미션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주에 한 주간 동안에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만 딱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아예 잡아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 9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어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요. 그러면서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다른 사람들은 일체 모르는 겁니다. 물 떠온 하인들, 실천한 사람들, 미션을 실천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52주라고 그런다면 뭐 한 주에 미션을 한 가지만 해도요 52주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만 지나도 이 사람은 사명자가 딱 돼 있습니다. 제대로 미션을 한다고 한다면. 또 성경은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놓고는 6절에 그렇게 하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니.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잘 적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미션을 갖다 이제는 이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동무들을 불러가고 도와주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되어지니까요, 사모늘 하나만 해도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모는 하나만 하는데도요. 이게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이 기도를 하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또 대상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 응답들, 또 미션들을, 어려운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쉬운 미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 일지를 얘기하는데 왜 사모를 오늘 얘기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교회 안에 먼저 깔려야 될 부분들이 구원의 길도 맞는데요, 사모늘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3,000명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3,000명이 몰려온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릇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을 돌려야 돼요. 제자로,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3,000명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갈 때 교회 전체 분위기를 다 흐려놓고 나가버립니다. 오히려 3,000명이 안 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죠. 저는 사모를 할 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뭐 구원의 길을 그릴 때도 그렇지만 저는 사모를 할 때 일단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기도하도록 제가 훈련시키거든요. 그것도 매일 안 적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적습니다. 이랬더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해요. 강단 말씀을 듣고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렘넌트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시 그 받은 말씀을 다 정리해주고 안 합니다. 우리는 유치부터 시작해서 전체 렘넌트가 사모를 적도록 선생님들이 다 지도를 해줍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대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사모를 기록할 수 있도록 같이 해줍니다. 기록을 해놓고는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우리가 뭐냐면 다 팀별로 다 나눠가지고 5인 1조로 나눠서 사모를 노트를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강단 말씀이 살아나고 교회 안에 불신앙할 시간이 없죠. 사모늘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몇 명만 일어나는데 강단의 메시지가 막 힘이 더 실리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막 일어나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교회 내부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영접을 시키고 와도 교회 같은 교회가 냉랭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결국에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내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이겁니다.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밥그릇. 이제 밥그릇을 지금 그린 겁니다. 이게 그릇이 있어야 그 당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모늘이 너무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전도 정리해라. 그렇죠? 오늘도 전략회의 때 또 사모늘 얘기가 나왔고요. 또 1전략, 2전략, 3전략. 그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2011년도에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의 4단계 해갖고 나온 겁니다. 전체를 봐라. 거기서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려라. 전체 속에서 뿌려봐라.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옥토가 나온다. 다시 말해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죠. 전체 속에서 제자.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라. 그 다음에 교회화. 네 번째가 교회화입니다. 교회화라는 것은 교회 등록시키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 중심으로 평일 교회를 세우라 이거거든요. 오늘 메시지 결국에는 1전략, 2전략, 3전략 다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다 받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현장에서 전도운동 됐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결국에는 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본부에서 집중훈련 가운데서는 기도첩에 나오는 내용들을 녹취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10년도에
그렇게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메시지 자체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책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치부도 한다니까요, 저기는. 너무 쉽게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기록합니다. 단, 예를 들어서 오늘 화요집회를 갔다 온 겁니다. 여기 내가 받은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뭐 더 이상 뭐 매일같이 그걸 적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새벽 예배 때 저는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정시 기도 때 저는 이걸 펼쳐놓고 정시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디 이동을 할 때 차 안에서 이거 보면서 기도하십니다. 사모를 가지고요. 이게 오직 강단 가지고. 결국에는 강단이 뭐냐면 전체 본부 흐름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요. 강단 말씀이 막 힘이 딱 실려버리는 거예요. 힘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증인되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또 말씀 받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결국에는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이것을 지금 계속 유 목사님이 계속 최근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일지거든요. 솔직히 이제 전도일지 이 부분 내가 강의하기가 좀 약간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일지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다락방에 사용하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 이 강의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또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다락방 교회 다 사용하는 교재도 아니고요. 또 제가 보급하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제가 장사해가지고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10원도 못 받아봤고 제가요. 이거 해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이거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미자리 교회 간판 달아주고 컴퓨터 해주고 음향시설 다 해주고 지금 우리 몇 군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자리 이제 개척교회들 개척한 교회들을 그렇게 좀 돕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돈이 더 들어가요. 그 수입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해가지고 우리는 마이너스죠. 오히려 더 그렇게 우리 개척교회들 미자리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좀 헌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저희가 한 2-3군데 그렇게 지금 우리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약간 뭐 또 장사하고 솔직히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복음용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제 훈련용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판매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전도일지를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또 해드리면, 여러분 전도일 책자를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일시, 장소, 뭐 대상자, 현장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칸이 있죠. 그 밑에는 전도일지란이 있습니다. 전도일지에는 이 구원의 길 그린 후에, 이것을 그린 후에 느낀 점, 내가 받은 응답, 어떤 기도 제목, 이제 그런 부분을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구상했냐면 2010년도, 2011년도 유목사님 본격적으로 전도일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부분들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월 6일 강사단 전도학 메시지 10편 5편 3절을 가지고 전도자의 일기 하면서 전도일지를 써라. 2010년도 6월 18일 기도처럼 또 나옵니다. 유목사님 계속 나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2011년도 4월 26일 화요집회 전도 제자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을 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전도자의 일기였습니다. 이때도 전도일지를 기록해라.
2011년도 12월 11일 강사단 그 전도학 메시지, 이때 제목이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 에바브라. 그 제가 지난달에 에바브라를 설명했을 겁니다. 제가 유목사님 이때 제가 언약 잡았거든요. 에바브라 이 부분을요. 제목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이때 유목사님이 전도일지를 기록해라. 이게 인생 작품을 남겨라 하면서 2010년도 11년도에 나왔던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마 이게 책으로 만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유목사님 딱 메시지가 떨어지면 항상 저는 고민하거든요. 이게 사모늘이 딱 떨어져서 제가 고민한 겁니다. 아마 이것을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하는 그 교회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7년째, 8년째, 2010년도에 이 메시지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사모늘 부분이.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류투지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 그걸 촬영해 간 겁니다. 이제 개척한 교회가 사모늘 너무 잘한다. 이 소문이 났어요, 그때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막 진행했었죠. 또 전도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떨어지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도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또 선뜻 하기도 좀 그래요. 뭐냐, 진짜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모를 처음 시작할 때는 유목사님이 뭐 체크리스트 그래가지고요. 뭐 책 읽는 거, 운동, 뭐 이부터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거 하다 그거 딱 지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걸 갖다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전도일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첫 번째 1번, 그러면 전도일지가 뭐냐? 전도일지가 뭐냐?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예전에 그때 증인 문서 이렇게 또 얘기 말씀했습니다. 인생 작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훗날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인 문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일지 책자를 만들 때에 왜 제가 물어보니까 없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유목사님 메시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전도일지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 전도일지를 어떻게 하지 이거? 제가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하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떨어지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하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제가 사문을 노트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판매용으로 만든 건 아니다니까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해야 됩니다, 저는요. 또 전도일지. 제가 처음에 전도일지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이 전도일지 책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교회 안에서 전도일지라는 걸 하는 교회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제가 만들어야지,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 나왔던 유목사님 전도자의 일기, 전도일지에 대한 부분들 몇을 제가 다시 한번 쭉 확인 한번 해보고요. 이제 그러한 중에 제가 이제 찾아내는 거죠. 여기 가운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거든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응답이. 쉽게 말하면 우리 남편이 되겠나? 저 강박한 우리 남편이 되겠나? 저 응답이 저 멀리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응답이. 근데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된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 있던 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응답이. 전도일지를 기록을 하는데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전도일지를 기록하는데 저희 교회는 응답받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김 목사님 나와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겠지만 아마 지난달에도 아마 그 얘기 나왔을 겁니다. 지적장애 1급. 1급 지적장애는 이것은 좀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친구가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일지를 하루에 3번씩 해요. 얼마 전에 다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데 정상으로 좀 돌아온 겁니다.
근데 나이가 지금 이제 2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 판정되면 군대를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정상 맞다.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 그냥 장애를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걸 하고 있는, 구원을 그리며 전도일지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한 거죠. 진짜 자기의 믿음을 담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걸 하는 겁니다. 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멀리 있던 응답이 1급 지체장애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대기업의 취업이 좀 돼가지고요. 1급 장애가 지난달 월급 300만 원 받아왔어요. 대기업들 같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엊그제 주일날, 이틀 전에 주일날 어떤 우리 다락방에 큰 교회 가가지고요. 최영호 목사 부르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요즘 어선하니까 최영호 목사 부르기는 좀 부담스럽고 보내달라는 겁니다. 강사를. 그 친구 보냈어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가 구원의 길 강의했어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하도 하다 보니까 강사까지 돼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증인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보면 아마 김 목사님이 또 얘기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보세요. 멀리 있던 것이 쉽게 말하면 응답이 너무 희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영어로는 프리칭 또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그 메시지,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그 설교, 그 프리칭,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오히려 멸망받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희미했던 것이 너무 선명해지는 겁니다. 응답이 너무 선명해져요. 이 복음에 정말 집중. 제가 아까 그죠? 우리 너무 추상적이다고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집사님, 성도님, 성령 인도 받으세요. 알겠지만 어떻게 받냐고 인도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고요. 다 알겠어요, 그걸. 알겠지만 어떻게 받냐고요. 성도님, 복음 누리세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근데 어떻게 누리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 어떻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도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저에게는 복음을 굉장히 누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흐름 타세요. 저는 흐름 타요. 그러면 내가 훈련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흐름 타는 것인지, 우리 착각하기를 본부 훈련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흐름 타는 것인지, 난 그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오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했더니, 그렇죠? 물이 변화에 포도가 된 것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니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우리 사역들이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이게 제 특징은 갖다 바쳐요. 이렇게 하라고. 아주 떠먹여 줍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래야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잡아주니까. 우리 교회 중립자들 솔직히 말하면 오늘의 말씀을 못 잡는 겁니다. 오히려 새 가족이 더 잘 잡아요. 중립자는 제가 아예 정해줍니다. 권사님 이 말씀 잡으시라고. 아예 내가 딱 정해줘요. 잘 모르는 사람들 아예 지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잡아줘요. 구체적으로 저는 하죠,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잡은 성구가 이겁니다. 언약이. 전도일지를 생각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 그 책자에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보면 이 나올 겁니다.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성구를 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책자를 썼는지. 전도일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1번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 또 본인이 직접 봤던 것들, 그걸 직접 기록한 겁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31장 9절, 13절, 24절 기록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죠. 본인이 보고 들었던 것들, 체험했던 것을 다 기록한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 된 거죠. 어쩌면 모세가 진짜 경험했던 부분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본인이 경험했던 거, 어떤 본인의 전도일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 이걸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전도일지가 증인 문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한 사람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73개의 시편, 74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73개 그러는데요. 73개의 찬양시를 썼죠. 이것은 다윗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을 드렸냐면 너무 솔직한 겁니다. 어떤 시편에 보면 자기 부하 직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한 후에 쓴 시가 나옵니다. 너무 그런 것까지 썼네요. 자기 노골적인 부분들. 어느 때는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십니까? 자기 진짜 그 심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써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62편 8절이죠.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냈대요. 그것을 글로 다 적은 겁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중심이나 자기의 지금 솔직한 부분들을 다 글로 남긴 것이 바로 73개의 시편이 된 거죠. 이게 증인 문서입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전도일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의사 누가.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행적들을 기록을 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행전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이 전도일지죠.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요, 그걸 보고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죠. 또 네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했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전도일지요, 인생 작품입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전도일지 인생 작품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바울의 그 작품 전도일지를 읽고요, 충격받고 어거스틴, 웨슬레부터 시작해서 칼빈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이 보세요, 영향을 받고요. 나의 전도 일지가 결국에는 엄청난 증인 문서가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갖다가요, 저는 항상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1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그린다. 이거 할 때 당신이 진짜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자꾸 해라.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이걸 그릴 때 당신이 바라는 것들 실상이 된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증거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과 느낀 부분들을, 어떤 받은 응답들을, 당신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신앙 고백들을 한번 적어봐라.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훗날에 한번 읽어봐라. 이게 얼마나 응답이 됐는지. 그런데 낱장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종에다가 그랬던 것은 어느 날 그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도망가질 않아요. 다 자료가 남습니다. 얼마나 자료가 남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성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1분짜리 구원을 가지고 복음 전한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 노트를 전도일지 꺼내놓고 제가 구원을 그려줬죠. 그 물어본 겁니다. 영접을 해놓고요. 당신 연락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전도일지다 그걸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랑 헤어질 때 그분의 상태를 제가 또 적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거기 자료가 다 남아요. 아, 이 사람을 내가 며칠 날 만났구나. 이 사람의 상태가 그때 이런 상태였구나. 이게 전도일지라는 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활용할 때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자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거 하잖아요. 메모하잖아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거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라는 건 꼭 뭘 암기하고 뭘 외우고 하는 것만 쓰는 게 뇌가 아니거든요. 우리 뇌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거 있잖아요. 뇌라는 건 그렇게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곡자가 뭐가 딱 떠오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하거든요. 뭐냐? 우리 뇌라는 게 꼭 저장을 할 수가 없어.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메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전도일지라는 게 정말 중요한지, 우리 천재 아인슈타인, 어떤 신문 기자가 물어봤대요. 연락처를 물어보니까 잠깐만 기다려서 해가지고 자기 메모지를 꺼내갖고요. 자기 전화번호를 찾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재가 뭐냐? 메모광이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예전에 이병철 회장, 우리 알다시피 메모광 아닙니까? 거기다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적어요, 자기는. 그 창의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라는 건 뭘 저장하고 기억하는 것만 쓴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쓴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는 다 합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주세요. 그럼 무조건 저는 일어나거든요. 다 기록합니다. 저는 이제 메모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운전을 만약 한다 그러면 운전하는데 뭐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모한테 빨리 나한테 내가 불러줄 테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를 나한테 불러준 대로 쳐라. 나한테 보내라. 하는 저는 기록하도록 만듭니다. 이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생각나는 건 제가 바로 기록을 한다든지 문자로 남긴다든지 이렇게 하죠. 링컨 같은 경우는 정규 그 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야? 긴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 모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메모지하고 펜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링컨의 모자는 걸어다니는 사무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아이디어, 그 창의적인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 특징 보니까 이거 하더라니까요. 이게 성공하는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일지. 제가 전도일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려고요. 메모까지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게 뭐죠? 무슨 난중일기. 임진왜란 때 그 7년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7권의 책에 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들을 다 기록했어요. 전쟁 전, 중에, 또 후에 모든 걸 다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감정들, 어느 때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대요. 또 그 책에 보면 어떤 음식이 먹고 싶대요. 자기의 솔직한 그런 마음들 다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훗날에 지금 작품이 되어서 국보 76호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가계부도 쓰고, 또 사람들 일기장이 있잖아요. 또 일지를 씁니다. 수기를 씁니다. 영화를 보고 와서 수기 쓰고, 책 보고 수기 쓰고, 여행 갔다 오면 수기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 없단 말이죠. 전도에 대한 수기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다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번
전도 일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안산 지역에서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초등부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어디 갔냐면 그 안에 제자만 몇 명 딱 모아가지고 각자 다 카메라 들고 와라. 그리고 전사님이 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전사님 준비해 놓을게. 다시 말하면 전도일지를 제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갔냐면 지금 무속집을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막 사진 찍고 막 해요. 또 제가 이제 무속인 만나는 거 막 사진 찍기도 하고 막 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걸 이제 적는 겁니다. 느낀 점 이런 부분들. 그 친구들 가운데 지금 이제 교육자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중요한 일을 중직자 된 친구도 있고. 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제 대구노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대구노회에 있고요. 대구노회 그 초등학교 초등신학원에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요. 각 개교회마다 캠프를 하고 강의를 하는 대구 하나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제 캠프를 벌인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도일지를 준비한 겁니다.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전도일지를 기록하도록 했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초신에 나가서요 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또 우리 지산옥 목사님이 쓰신 그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들, 그 책으로 나온 거. 초등학교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보내고 갔다 와서 느낀 점들을 기록하도록 만드는 거. 그걸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아이들 실제에서 오늘은 나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에게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적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다 모아서 책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본부 측에 물어보니까 그냥 절판됐다 얘기하더라. 그 책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1번 전도일지를 기록할 때에는 항상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고요. 어느 때는 일기 형식으로. 일기 형식이라는 것은 일단 일시, 장소, 대상자 적고요. 구원의 길 그린 겁니다. 해놓고는 전도일지에다가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나는 오늘 어디 절간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여기 역사는 이 흑암과 나는 영적 싸움 했다. 그런 식으로 일기 형식으로 쓰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 대상자 홍길동을 두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구원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에스겔서 36장 26절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홍길동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문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 멀리 있던 그분이 이제 가까워져서 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예수 영접을 한 겁니다. 우리 교인에 등록한 겁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그 전도일지를 그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성도님 보세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성도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내가 아마 그분에게 확인시켜 줄 겁니다. 왜 자료가 남으니까요. 기도문으로. 세 번째, 어느 때는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멀리 있는 자녀에게 자녀 이름을 딱 써가지고요. 구원을 딱 그린 겁니다. 해놓고는 전도일지를 갖다가 편지 형식으로 해서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제가 그냥 지난주도 어떤 분이 제가 이것을 내가 직접 편지문을 내가 보내줬어요. 그분이 이제 그걸 작업을 해갖고 자기 아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여단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걸 카톡으로 딱 찍어 아들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거기 편지가 들어가 있네요. 편지가 복음이 있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편지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양육입니다. 자, 양육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도일지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아들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지금 2학년이거든요. 김정은 목사님 아들이. 그 아이를 찾아가 제가 대학교 안에서 제가 개인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제가 벤치에 앉혀놓고 제가 양육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아이는 우리 교회에 지금 그냥 괜찮은 사명자입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만나자마자 자, 양육 교재 꺼내. 이러지 않습니다. 양육 교재는 이제 사용 안 합니다. 대상자를 얘기해 줍니다. 아니, 대상자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대상자를 기록하죠. 그러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너하고 같이 그 대상자를 두고 좀 믿음으로 한번 군인 그리자. 먼저 군인 딱 그립니다. 해놓고는 제가요, 전도일지 이 부분에다가 제가 충만아, 오늘 말씀 제목은 이거야. 제목 적어볼래? 제가 양육 부분을 갖다가 제가 써요. 그럼 본인도 같이 적습니다. 똑같이.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칠판처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는 맨 밑에다가 충만아, 네가 앞으로 교회 돌아오면 주말에 교회 오면 네가 중고등부를 좀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꼭 할 일 있다. 뭐냐? 이거 해라.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말씀 실현팀이 되라.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네가 뭐하냐? 강담에서 딱 떨어지면 그것을 말씀을 실현시켜라. 실천해가지고 실조화시켜버려라. 이걸 중고등부 해라. 이제 그런 미션을 지난주에 줬습니다. 이게 자료가 남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충만이라는 랩런트하고 양육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자료가 또 남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충만하고 이런 데가 양육을 했구나. 때로는 제가 전도일지를 양육할 때도 씁니다. 어느 때는 새가족이나 초신자를 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성분 하나 딱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신다 해놓군요. 저 같은 이렇게 합니다. 써놓고 주 여기다 빨간 글씨로 밑줄 딱 쳐줍니다. 이건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뭔지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이제 써주면서 그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말씀 성구 하나 가지고 이제 양육하는 그렇게 이제 활용한다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일기 형식과 기도문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아예 막 시를 써요. 그냥 수필처럼 막 써요. 또 그림도 그립니다.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일기와 기도문입니다.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의 길, 구기를 그린 후에 전도일지를 기록할 때 일기 형식으로 하든지 편지 형식으로 쓰든지 기도문을 하든지 간에 시를 쓰든지 이걸 할 때 여기에 구원의 길 그린 다음에 느낀 점을 기록하고요. 어느 땐 내가 받은 응답을 기록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도전할 것, 다음에는 이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전, 아니면 나의 신앙 고백,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 하면서 어떤 신앙 고백, 아니면 거기다가 언약, 성구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 대상자를 향한 어떤 그 중요한 성구, 언약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뭐 기타 등등을 여기에 이제 적는데 적을 때 뭐 일기문으로 해도 괜찮고 또 기도문으로 해도 괜찮고 편지 형식으로 해도 뭐 시를 써도 괜찮고요. 내용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첫 번째는 기록이었고요. 2번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게 활용법입니다. 전도일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어려운 거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유치부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설명하는 게 좀 더 어렵게 해서 그렇지 저희 교회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이제 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사모들도 마찬가지고 다 합니다. 꼬맹이를 다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활용을 할 때 첫 번째 1번 소그룹 모임. 소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구역 모임, 지교회,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아니면 가족별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보면 구역 예배를 드린다. 구역 예배라는 것은 가정을 이제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딱 들어가면 그 가정에 불신자 가족들을 두고 구역 전체가 같이 뭐냐 그 대상자 그 집의 불신자 남편이나 가족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진짜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같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 기도문을 쓴다든지 전도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거죠. 해놓고는 뭐냐 돌아가면서 그것을 일도로 만듭니다. 포럼을 하도록 만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어떤 한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입니다. 전도일지를 갖다 이게 좀 지도를 하고 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요 나와가지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니 나와서 막 펑펑 울더래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갑니다. 우리 해보니까 막 하면서 막 어릴 때는 막 웃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같이 울기도 하고 전도일지를 쓰는데 진짜 자기의 진짜 막 중심이 담겨요. 그걸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서로 배워요. 아,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리 서로 배웁니다. 저희는 이제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가면 읽도록 만듭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분들이 이제 신앙이 굉장히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아시고요. 만약에 이제 소그룹으로 이걸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이름을 저는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 만약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길동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홍길동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가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홍길동이는 지금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이 홍길동은 지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홍길동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더 당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 사람 대상자 이름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하면서 울어요. 그냥 자기 남편 이름을 넣어갖고 하는데 막 울어요. 같이 마음이 담기니까 저래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냈구나. 우리 남편 구원하려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을 대신해 그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재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이 시간 우리 남편이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정말 이 시간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요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 천국 간다. 또 어느 때는 보세요. 구정 예배를 갔더니 이 가정에 이 성도님이 몸이 아픈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불면증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여자가요. 그걸 다 빼버리고 그 사람의 불면증의 문제를 딱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홍길동 우리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해놓고는 우리 권사님이 결국에는 불면증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더 마음을 담는 거죠.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다 기록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일도로 돌아가면 있는 겁니다. 포럼을 시키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 느껴요. 근데 읽으라고 했더니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해보니까 포럼을 시키면 성도들이 부담 느껴요. 근데 읽으라고 했더니 하더라니까요. 이런 부분 아시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전 지교회나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그렇게 해보면 전도일지 참 재밌습니다.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가족 단위로 같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밤에 이걸 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다 올립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요. 이런 분을 아시고 또 두 번째는 어디 가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이제 뭐 하냐면 기선제압 한다고 하죠. 기선제압. 이게 우리가 전도일지를 기록할 때에 그래서 내가 오늘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럼 다락방 하러 그 집 앞에 가서 양육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그 집 앞에서 저는요 전도일지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전도일지가 뭐냐면 저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그리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영혼 속에 말씀을 가로막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이걸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일지가 좀 우리가 좀 활용을 되어 있고요. 이게 성경이 전 해보니까 신명기 31장 8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가시며 미가서 2장 13절 여호와 하나님께 선두에 가시리로다 돼 있죠. 하나님께 기선제압을 다 하더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구원을 그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기도문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요. 저는 이거 참 체험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가봤더니 간담이 녹아 있고 그들 지도자들은 다 정신이 잃어가지고 다 도망갔대요. 정신이 잃었대요. 간담이 녹았대요. 현장 가보면 그렇습니다. 간담이 녹아 있어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시댁을 가야 된다. 이번 주가 뭐 제삿날이다. 그러면 그 시댁에 가기 전에 먼저 영적 싸움 하도록 해요. 가보니까 시댁 가문에 흑암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간담이 녹아있는 걸 성도들이 한 번만 체험해도 굉장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때는 직접 복음 제시하죠. 그 사람에게 직접 이걸 가지고 이제 1분짜리 보통 3분짜리 구원의 길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연락처를 딱 기록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연락처 같은 거. 또 그 밑에가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분석된 부분들을 제가 기록해 놓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적 사항 이런 거 또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거 기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 메이커.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이제 1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일지를 펴놓고요. 그 사람이 따라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도 전도일지를 가지고 저를 따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을 이렇게 따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용어로 제자 메이커용으로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뭐 새가족들, 렘넌트들
또 뭐 예비 사역자들, 예비 제자들.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5번째,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복음 집중. 이 사람은 정말 복음에 좀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한 녹취를 시켰거든요. 녹취 같은 경우도 그것 좀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녹취가 한번 하니까 설교 중에 10분을 갖다가 녹취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저도 해보니까 또 랩런트도 시켜보니까 목회자가 10분 설교를 하면 그 10분짜리를 녹취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 40분을 설교했다 그러면 4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도 시킬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일지를 쓰게 하면서 집중을 딱 시킵니다. 어느 때는 전도일지도 그냥 하는 게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서 쓰도록 합니다. 따라하도록. 다시 말하면 집중한다는 몰입을 딱 시킵니다. 보통 치유 대상자들, 좀 뭔가 좀 시달리는 사람들, 뭔가 답답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뭔가 좀 답답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진짜 복음에 딱 집중하도록 만들고요.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 이걸 해보니까 나는 진짜 지금 몸이 아픈데 복음에 딱 집중을 시키니까요. 내가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딱 들어가더라고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죠. 특히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거 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의 길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하도록 시킵니다. 다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면서 또 쓰도록 하기도 하고요. 6번째입니다. 어느 때는 제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항상 주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결석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평균적으로 주일에 한 50명 정도가 결석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해보니까요. 그 중에 50명 중에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이 지난주에는 31명 정도가 안 나왔어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 사람이. 결석자가 31명이었던 겁니다. 제가 31명을 갖다가 주일날 다 체크했습니다. 전도일자 제가 대상자 인안에다가 옆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2줄로 해가지고 싹 적었습니다. 한 명 하면 제가 불러가면 다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그리면서. 그러면 제가 여기다 또 썼죠. 하나님, 이 31명의 사람들 오늘 주일날 결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예배자인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들을 말씀을 가로막는 어떤 유혹, 욕심 이게 다 사라져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번 주일날 쓴 겁니다. 결석자를 두고 제가 하고요. 이름을 다 기록하잖아요. 해놓고는 제가 또 어떻게 하냐. 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제가 어떤 문자를 보냈다든지 카톡을 보낸 사람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제가 또 체크를 합니다. 또 만난 사람들은 또 체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 전화 신방을 하든지 뭐 카톡 신방을 하든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불신자 가족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가족을 제가 불신 가족들 이름을 넣어서 제가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구원의 길 그립니다. 전도일지 쓰죠.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담임 목사가 결석자와 불신자 가족을 해가지고 카톡을 찍어서 올렸다. 성도들이 확인해보면 자기 남편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것도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이 내 남편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결석자들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결석한 게 너무 부끄러웠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제가 이제 기도용으로 좀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이 전도일지를 되어지면, 어느 때는 되어지면 이런 전시회도 한번 해보고요. 전도일지 한번 전시회도 한번 해보면 또 많은 부분에 참고가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는 준비하는 게 뭐냐면, 아까 지산호 목사님처럼 그 증인들의 문서 해가지고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응답받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돌아온 무속인들, 스님, 정신병자들, 그것도 완전 중증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치유된 부분들, 또 이거 하는데 막 제자가 세워지고 하는 부분, 아까 했던 지적장애 1급이 지금 완전 제자가 되어져서 사명자가 좀 되어서 우리 구원의 길 좀 강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중요한 자료들 갖다가 우리 성도들이 쓴 걸, 본인이 쓴 걸 가지고 직접 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걸 보면서 많은 정말 도전이 되지 않겠나. 왜 초창기는 됐는데, 지산호 목사님, 저런 팀들이 초창기에 하셨는데 왜 지금 그런 자료들이 안 나올까? 유 목사님 분명히 전도 일지 그런 증인 문서를 남겨라 했는데, 그러면 증인 문서를 남기는 게 뭘까? 나는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 목사님 밑에 떨어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했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막 하고 이렇게 좀 고민하고 저는 맞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시고, 만약에 교회가 몇 주년 앞두고 또 이런 부분도 만약에 또 책을 딱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자료가 될 겁니다. 그걸 모아서 그 지산호 목사님 쓴 거 보니까 한 내용 별로 많지 않더라고. 내용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요한 지금 책이 된 겁니다. 그걸 꼭 판매용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너무 중요한 자료로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들한테, 산업 선교인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후원을 해라, 책 만드는데. 근데 얘기를 할 거면 지금 당신들이 돈을 모아라, 준비를 해라. 오늘 이걸 우리가 책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올립니다. 저희 교회는 뭐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거든요. 뭐 계속 올라옵니다. 저희 교회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톡방에 올리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당신들이 올리면 그것을 기도 요청으로 알고 기도해 주겠다. 기도를 해주겠다. 올려라. 예를 들어서 쓴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장소, 시댁.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늘은 오늘 밤에 집안에 제사가 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목회자에게 보내는 기도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같이 기도해 줍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하는 방법, 저희는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전도 일지를 통해서. 어느 때는 대상자를 올리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같이 기도해 줍니다.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아예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카톡방에 올리시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중요한 분들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고요.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 카톡 보냅니다. 그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의 대부분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도님, 이 말씀 성구 잡으세요 해놓고는 말씀 성구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 쳐가지고 제가 딱 보내줍니다. 아니면 성경책을 제가 딱 찍어요. 제가 카메라 딱 찍어가지고 딱 그 부분을 딱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딱 보내줍니다. 성도님, 이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신경 쓰시네.
이거는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별도로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교회를 한다, 다락방을 한다. 저는 스마트폰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요. 녹음을 딱 해가지고 막바로 거기서 딱 작업을 해가지고 쉽습니다. 그냥 작업을 딱 해가지고 그냥 그분에게 다락방 딱 끝나면, 지교 딱 끝나면 그분에게 바로 카톡을 보냅니다. 녹음한 거. 그러면 저는 이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양육을 하지만 그분은 그걸 매일 들을 수 있어요. 매일 다락방. 그리고 칠판을 사용했으면 제가 칠판을 찍어서 그것까지 같이 줍니다. 칠판도 찍어서 주고 음성 녹음한 것도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매일 들을 수 있어요. 매일 다락방.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오면 이 사람 벌써 마귀가 틈타고 있어.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제 한 성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진짜 놓치지 않으려고요. 나름대로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막 진짜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녹음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 좀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별것도 아닌데 성도들은 굉장히 감동인가 봐요. 또 개인 카톡을 딱 보내줬는데 얼마나 좋았나요? 거의 100% 전체 하트 보내갖고 보내줍니다. 답장 또 옵니다. 하트.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갖고 보내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일지를 썼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제가 볼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히브리서 11장 1절이 같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유치부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적 장애 1급이 지금 구원의 좀 강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강사비까지 받았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내가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김정은 목사 나와서 또 이번 달 미션 또 워크샵하는 부분들 바로 좀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